이제 뭐고, 장기 수행자들은 자꾸 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불사할 때 대응전을 이제 4, 5월쯤 되면 시작할 거거든요. 시작하는데, 대웅전 전통 양식으로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를 마르고 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냥 뚝딱 지어버리면 집이 막 뒤틀어져서 안 된대요. 그런 시간을 이제 두고 하기 때문에, 대웅전 짓는 그 사이에, 좀 계획은 식당을 이제 100평짜리 식당을 짓 때 거기다가 방사를 넣어가지고 먼저 이 수행자들을 좀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은 콘크리트를 지을까 이래 했는데 역시 수행에 이 콘크리트는 열을 빼앗아 간답니다. 이게 사람 몸을.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자 목조를 짓는데 전통 양식 그런 목조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지은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목조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지어볼까 좀 구상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장기 수행자들도 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행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같이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비선사 공덕을 좀 많이 지어야 되니까. 연관님들한테 빚지는 거. 예? 연관님들한테 빚지는 거. 우리가 천도하는 거는 공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덕을 짓는다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래 이제 중국에서는 천도를 초도라 그래요. 초도라 하는 육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법문을 해주고 전도를 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두시고 오면은 태화를 점안식을 할 때 불보살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가지고 아예 전도를 하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 정호 스님이 청국사 주의심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고 48페이지 49페이지 예. 자 49페이지 보십시오. 아직까지 부처님을 16가지 했는데 자 봅시다. 열의 해탈 묘 지 구경은 중간도 끝도 없음을 정득하였고 부처님 자리의 평등은 법계에 두하여서 호공의 성품을 다 드러내면서 미래 세상까지 다함을 정득하였다. 자, 이 부처님 덕을 나타낸 덕이라는 말은 그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 또 자비심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관계 소통이 덕입니다. 이익을 주는 관계 소통도 상대의 이익을 주는 걸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참 덕이 있어, 덕이 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서로 칭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소통이고 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송하듯이 그거 같다는 거죠. 그 원칙소 1번 보면은요, 세천의 해석에는 이른바 뒤섞임이 없는 열의 지혜 가운데서 성의를 성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가운데 성의를 해탈이라 하니 이것은 즉 그 성의를 따라 각기 다른 불토를 나타내 보이는 공덕이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17번째 덕이에요. 그게 이제 열의 해탈, 묘, 지, 구경, 경자라고는 구경이라고 하는 끝이죠. 열의 해탈과 묘한 지의 끝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는 지혜 가운데 열의 지혜 가운데도
수승한 이해를 성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성의를 해탈한 것이고, 또 이 성의 수승한 이해를 따라가지고 불토를 나타낸다. 근데 이게 왜 공덕이 되느냐? 중생에 따라서 불토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의라 하는 거는 중생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성향을 잘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승한 이해란 말,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 무성의 해석에는 이른바 중생들 성의 차별을 관찰하여. 그러니까 이 성이라 하는 게 이제 보니까 무성이라는 스님은 그 중생의 성희를 얘기했네요. 중생들 성의 차별을 관찰하여 나타낸 금은 등 각가지 불토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존의 성혜가 앞에 나타날 때 중생들의 조함을 따라 모두 나타내 알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 하고 또 무성은 또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하다는 말을 듣고는 곧 일체는 다 동일한 성품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막기 위해 다음에 열애는 해탈과 묘한 지혜를 성취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부처님 자리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평등을 얘기하면은 그 차별이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떻게 그럼 중생들이 그 차별된 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묘한 지리 구경을 이야기해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에 따라서 부처님이 불토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나타나는 것도 이제 성혜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원칙소 두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은 부처님 자리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건 18번 덕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부처님은 부처님 몸은 그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는 공덕인데 부처님 몸을 나타내는 건 왜 나타내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수용신과 변화신이 있어요. 수용한다 하는 거는 대중을 받아들이는 몸. 그는 이제 초지 이상의 보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화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변한 몸은 뭔가 하면은 초지 이하.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경기만 올라온 이들은 부처님이나 부처님 정도를 못 보기 때문에 일부러 부처님이 그런 수준 낮은 중생들도 볼 수 있겠고 몸도 바꾸고 정토도 바꾸어서 중생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그 높은 일만 좋아하고 낮은 일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부처님 댁에 어디 안 계시는 곳도 없다 하는 건 옛날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옛날 참 하는 걸 또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법주사에서 있었던 수학여행 때 제가 법주사에 79년도 8년인가 9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강원에 학인으로 있었죠. 이제 가을인데 수학 여행을 와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 마당에 그 넓은 마당에 학생들 꽉 찼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와가지고는 대웅전 앞에 다리를 탁 걸치고 담배를 피운 거야.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제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예요. 얘야 여기 부처님 앞에 그래 다리 올리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이러니까 이 학생이 저는 예수님이다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점잖게 그래.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안 계시는 곳도 다 계시죠? 이러니까 그럼 저 화장실 똥통 속에도 너희 하나님 계시겠네? 딱 이러니까 야, 고귀한 하나님을 어떻게 똥통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이렇게 뭐 얼굴 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우리 부처님도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신다.
저 똥똥 속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똥똥 속에도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만 학생이 얼굴이 새파래질리더니만 다리를 내놓고 담뱃불을 끄고 출행을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 그 할아버지는 이 불교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을 구사하는 것 정도 보면은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런 이 부처님 그래서 안 계시는 곳도 없다 하는 말인데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주는 뭐 법계 두루하였어 이런 말이 이거는 17번째 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법계를 극히 청정하게 하는 것을 법계를 다한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곧 생사의 끝을 다하고 항상 모든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공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법계를 청정한다 하니 법계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법계 개자 쓰는데 법계의 다른 이름 열애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애장의 다른 이름은 공이에요. 이건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공이라 하는 말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공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공은 왜 가능성을 붙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찻잔이 이루어지고 이 부서지는 것도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이 찻잔 모양 색깔 있잖아요. 던지면 깨지죠. 그럼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흙과 물과 불이 서로 만나면은 그 조합에 의해서 찻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성이죠. 그러면 찻잔을 이루게 하는 가능성, 네? 찻잔을 이루게 하는 가능성, 부서지게 하는 가능성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데 있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힌두교를 얘기하면은 힌두교의 창조신이 있죠. 창조신은 브라흐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신이 있습니다. 유지신은 비슈누입니다.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신이 있어요. 파괴신은 뭔가 하면 시바입니다. 얘기하죠. 이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힌두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러면 뭐를 얘기하느냐. 불교는 공을 얘기하는데, 이건 신을 얘기하죠. 바로 이 공이 뭔가 하면은 모든 걸 창조하는 근원이에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비어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유지시키기도 하고, 공은 또 가능성이는 파괴되기도 하죠. 불교는 공 하나로 다 설명을 하는데, 힌두교가 이제 이전에는 브라흐만이고, 불교에서 불법성 삼보를 본따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문이 힌두교로 바뀌면서 이 세 신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좀 이제, 보고, 말 잘하는 인도 사람, 라즈니시 같은 이는 공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이 신이다. 신이 공이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은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생은 어때요? 중생이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어때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의 다른 표현은 열애장입니다. 요 장자가 품고 있는 자궁을, 열애를 자궁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건 열애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른 이름이 또 법계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계락 하는 말인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법계를 극히 청정하게 하는 것을 법계를 다하는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법계가 이 생사의 끝을 다하고 항상 모든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공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계가 홍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그걸 안락하게 하는 공덕을 나타낸다 그랬죠. 공덕은 이익이라 그랬죠. 결국 중생을 부처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법계에 투하다 하는 것은 법계 중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줘서 바로 부처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공의 성품을 다 드러낸다 하는 거. 자, 50페이지 보면은, 이 20번째 덕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곧 다함이 없는 공덕으로서 이른바 부처님의 지혜가 다함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을 홍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무성의 해성에는 마치 저 홍이 가도 없고, 가락하는 거죠. 가세라 그러죠. 경상도 말에 가세라 그럽니다. 가세도 없고, 사이도 없으면, 가세란 말 압니까? 자,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가도 없고 그 사이도 없으며 다함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으며 또한 변함이 없어 항상 현재에서 일체의 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법계도 그와 같아서 항상 현재에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지음으로써 그 모양을 삼고 일체세가 다할 때까지 중생들의 온갖 이론 일을 쉬지 않고 두루짓는다라고 하였다. 그게 뭔가 하면 호공의 성품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호공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공은 비유입니다. 이야기하자면 비유인데 이 호공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것도 즐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호공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면 연기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연기에 피어오르기 전에 호공이나 연기를 피어오를 때의 호공이나 이 연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호공이나 다 같은 호공이에요. 그렇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면 연기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여자성도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라 하는 연기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계라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호공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공이라 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수천 수만 수억의 무한대의 번뇌가 올라오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 하는 걸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미래의 세상과의 다음을 정덕하였다 하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하는 미래의 세상까지 싹 전부 다 한다는 거죠. 미래의 세상 중생까지 완전히 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21번째 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하면은 세천의 해석에는 이것은 곧 구경 끝이죠. 구경의 공덕인데 부처지는 끝까지 미래의 세상에 닿을 때까지 간담이 없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가장 청정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지론의 뒤에 두 가지 수승한 공덕 세존의 공덕의 다음성을 나타내 보인 것이요. 호공의 성품을 다하고 미래의 세상을 다합니다. 세존의 수소를 이뤘고 이타 남을 이렇게 하는 두 덕의 다함이 없음을 나타낸 보이는 것이니 이른바 호공은 승계급의 진에도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급. 이 이제 우주 시간을 급이라 그래요. 진에도 그 성품은 항상 다하지 않는 것처럼 열의 모든 진실한 공덕도 그와 같아서 언제나 끊어져 없어짐이 없습니다. 또 미래의 세상에 닿을 때가 없는 것처럼 이타의 공덕도 그와 같아서 미래의 세상에 닿을 때까지 항상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한 일을 진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열의 총 21개의 공덕을 적은 것으로 원칙은 섭대성론 등에서 경 가운데 적혀 있는 것에 따라 추측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부처님 공덕이 미래생까지 다 끝이 없을까? 이거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이런 걸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대품반야경에 분명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공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의 뜻이 바로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증가 끝이 없습니다. 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공을 체득하게 되면 이 공의 힘이 중생을 다 구제하는 힘으로 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 공덕이 다함이 없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우리는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래의 부처 될 사람입니다. 예. 자, 부처님 21개의 덕을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51개 애토의 큰 성문 대중의 대탈과 지혜. 자, 한량 없는 큰 성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법회에 큰 성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닫는 분들은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두가 잘 따랐으면 불자들이었다. 이 불자 당연하죠. 이 불자락 하는 말도 의미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부처의 입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불자는.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법문하게 되면 꼭 바람문이 저 멀리서 법문 듣고 가고 하니까 어느 날 두 바람문을 불렀어요. 너희들은 이 크사트리아의 성자의 법문을 듣는 것을 꺼리지, 법문을 듣고 싶어도 다른 바람문들에게 빛나나 받을까 싶어서 멀리 다가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부처를 믿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법의 상속자고 부처의 입에서 태어난 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자란 말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법의 상속자고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기경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는 성문들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잘 해따라 했고 지혜가 잘 해따라 했고, 자, 마음이 잘 해따라 했다 하는 거는 번뇌가 다 마음의 번뇌가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해따라는 거예요. 지혜가 잘 해따라 했다 하는 거는 지혜는 무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의 무명까지 싹 없앨 때 지혜가 더 이제 할 일이 없죠. 그 지혜가 해탈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계율이 아주 청정하였습니다. 계율이 청정하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전에도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굳이 계율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요즘 말하면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분명히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도덕성이 있으면은 대처 능력이, 위험의 대처 능력이 생긴다. 이게 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그 만족감이 높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가 원하다. 마지막으로는 집중력이 생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속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계율이 확실하게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도덕성이죠. 그리고 집중을 높이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불교는 자, 개정해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잘 했다라 하는 힘이고, 다시 얘기해 주죠. 힘이고, 그 다음에 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얘기합니다. 이 힘이 정을 얘기합니다. 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정해를 얘기합니다. 이건 삼해를 얘기합니다. 개도 해탈이 있어요.
해탈이 있어서 개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심해탈이 있습니다. 심해탈이 있고 그 다음에 해해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해탈을 얘기를 합니다.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풀고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모든 매듭을 풀고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에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걸 얘기하죠. 그럼 계율학하는 건 도덕성이 우리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느냐? 계율학하는 건 도덕성이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데 불교는 별별 해탈이라고 해요. 하나 지키면 하나 지키는 만큼 해탈한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말아라 이럴 때 그거는 계를 지키면은 살생하려고 살아 넘어갈 칼로 들고 썰고 베고 하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계목을 생각하게 되면 살생하는 제업을 안 지게 되죠. 그럼 그 살생하고자 하는 제업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계를 하나 지키면 하나 해탈이에요. 그걸 별별 해탈이에요. 내가 도덕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처님께 도덕질 하지 마라 했다. 그래서 도덕질을 안 하게 되면 도덕질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몇 년 전에 입적하신 정한 노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참 희한하다. 걔를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수월한데 왜 안 지키느냐. 살생을 하는 것보다 살생 안 하는 게 더 수월고, 도덕질 하는 것보다 도덕질 안 하는 게 더 수월고, 삿된 음행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수월한데, 거짓말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수월한데, 왜 이걸 못 지키느냐.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중생들이, 이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걔를 계속 반복해서 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불교의 계율은, 이 외도 계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외도의 계율은 무조건 지키고, 그거 범하면 안 된다, 이래 돼 있는데, 불교의 계율은 언제든지 파할 수 있는 계율이에요. 그거 왜 파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 그럼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파했다가, 그러니까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주 계를 쓰래가지고 자주 참여를 하는, 계를 받는다 하는 거는 작법 참여예요.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또 맹세를 했다가 살다가 또 계를 파하면 또 맹세하고 또 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내년 음력 3월 4일하고 5일날 음력이 4월달입니다. 자비선사 보살기 수계 살림을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계 살림을 한다 하는 게고 작법 참여가 들어간다 그러죠. 계를 받기 전에 이제 계율된 강의를 듣고 이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전에 지은 제업을 다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년 받아가 1년에 한 번씩 지은 제업을 계속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맹세를 계속하고 그래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남방에 가보니까 남방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에 의아하는 것 같더니만 신도들 자기가 언제든 계를 파했다 싶으면은 절에 와 큰 스님한테 다시 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선창후창하면서 신도 5개를 받는 거예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예. 수시로.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포살을 하는 게 이제, 포살도 작법 참여인데, 포살을 하기 전에, 이 비유 포살은 보름마다 하거든요. 보름마다 포살을 하는데, 포살을 하는 날은, 미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전에 일찍 참석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합장한 채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참여, 상대 자기. 이런 걸 미리 참여를 하고, 포살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거기서 1년
이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아름답게 보여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전에 뭔가만 죄를 지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이 죄락간의 눈덩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 참여해서 막 즉각 바로 참여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브라한마라는 그 스님이 있는데, 브라한마. 그 스님이, 영국 스님인데, 그 책에 보니까, 아찬차 이제 스님이 계시는 그 태국 북부 밀림지대에 센터가 있는가 봐요. 외국인들 많고. 유명한 세계적인 성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영국 스님하고 미국 스님, 그 미국 스님이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두 사람이 막 감정 격해가 막 싸우는데, 전부 다 주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니, 저 해병대 스님이 저거 또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래 했는데, 싸움이 그렇잖아요. 근데 각중에 이 해병대 스님이 바로 무릎을 꿇고 상대방 스님에게 사죄하는, 참여하는 그런 걸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대중들 다 놀랬다 이러는데, 출가자가 그런 걸 보이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자기 얘기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바로 참여를 해요. 우리 옛날에는 절에는 화가 나면은요, 잘못을 따지기 전에 화낸 사람 먼저 참여시켜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화가 났다 하는 건 자기도 다치지만 상대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는 이 계청정이라 하는 게 그런, 여기 마음이 해탈했다 하는 게 이게는 심해탈이거든요. 심해탈. 그리고 지혜가 해탈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는 행위죠, 행위. 행위가 총 7가지가 있어요. 몸 3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 몸 3가지. 이 제가자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가자는 그는 음행이지만, 입 4가지는 뭔가 하면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이게 이제 청정해지는 거고, 심해탈부터 여기는 이제 탐진을 얘기해요. 탐욕과 썩내니 이게 다스립니다. 심이라 하는 거는. 해는 무지를 다스리죠. 무지를 다스리기 때문에 해탈을 해요. 그렇지만 요렇게 또 합니다. 개는 탐, 심은 진, 해는 치. 이래 탐진치를 배대를 하죠. 개를 지킨다 하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거고, 내가 선정을 얻는다 하는 건 성냄을 다스리는 거고, 내 지혜는 무지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탐은 행위를 다스리고, 이 정은 바로 탐욕과 성냄을 다스린다면 해는 무지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해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문들은 이게 계정이 사막을 닦아가지고 잘 해탈하고 다 청정하다. 이 얘기가 좀 그렇네요. 자, 법의 즐거움을 나아가 구하였으며, 자, 법의 즐거움을 나아가 구했다 하는 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법은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무상사에서 강의할 때 그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가 하고. 자기 도봉산 근처 어디 산다든가 항상 차를 타고 무상사에 법문을 듣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할머니는 고수도부 치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친구에 어디 가니? 무상사 법문 들으러 간다. 그래, 법문이 재밌나? 그래, 고수도부 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이러니까 그럼 나도 그럼 뭐 들으러 간다 온 거야. 근데 늘 법문 듣는 할머니는 늘 재미가 있고 너무 한심이 차오르는데, 고수도 치는 할머니는 아무 재미가 있고 하품만 하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갔다는 얘기예요.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법이 궁극적인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이 우리를 해탈케 하거든요. 그런데 고스톱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아도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고스톱. 고스톱 칠 때는 재미가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계속. 그거 가지고 인생 후회하면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고스톱만 그러겠니. 술, 고기, 노래, 춤추 다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인생을 살면은 한 번 뭐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즐거움은 그와 비할 바가 아니다. 이게 이제 법의 즐거움이라 그런 건데, 법피선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법의 기쁨, 선의 선열, 기쁨이라는 거죠. 열은 기쁠 열이에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늘 구한다고. 많이 듣고 지녀 그 들은 바를 모았으니 생각할 바를 잘 생각하고 말할 바를 잘하며 절을 바를 잘 말하였다. 그건 이제 7번하고 8번을 한번 보죠. 52페이지 보십시오. 자, 들은 것을 지녀 삭고 모으는 덕. 그거. 거기에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 지식을 축적해 두면은 지혜가 있는 일은 지식은 다 지혜로 전환이 돼요. 8번은 삼법이 지혜를 따르는 덕이다. 진강의 해석에는 세간의 어리석은 법무들은 생각할 바를 나쁘게 생각하고 말한 바를 나쁘게 말하면 지을 바를 나쁘게 집니다. 그러나 세간을 뛰어넘는 성자는 그 법을 뛰어넘었으니 어리석은 범부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생각할 바를 잘 생각하고 말할 바를 잘 말하며 지을 바를 잘 지음으로써 청정한 진구의 삼법이 지혜를 따르는 행위라 하는 것이다. 무시는 말이에요. 이게 성문들이 그게 갖고 있는 덕이에요. 얘기하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자,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할 바, 생각할 바, 지을 바를 다 이게 잘 짓고 잘 생각하고 잘 말한다 했는데, 실제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참 수행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했으면 어찌를 뻔나 생각하는데. 몸이 제가 늘 약해가 몸이 아프고 안 좋으니까,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한 번은 휙 지나가고, 귀에서 샥 그러고 이러는 게, 이 세상 사람 말하는 귀신 현상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저는 상대도 안 하죠. 근데 이 몸이 약하니까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 몸 바꿔야지 하고, 남파에가 수행을 했는데, 내가 그때 체험한 건 알아차림이 잘 익어지면은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미얀마 갔다 오고는 그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일상생활에도 그 생각이 안 일어나요.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화하는 속에, 이야기하는 속에도 생각이 거의 안 일어나요. 머릿속에. 그게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뭘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막 생각이 일어나가 주체하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꼬리 묶고 이런 게 없었어. 완전히. 내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지가 잠적을 했다든지 이러면 생각을 하죠.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하면은 편안하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하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도 편안하게 될 경지까지 오겠나. 그러거든요. 생각이 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육조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진의 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경지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한번 빠지면 못 내나잖아요. 3일, 일주일, 1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 돼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얘기하죠. 그래 이게 개정이 사막을 닦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생각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무슨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처음으로 그 방송에 강주 불교 방송국에 그 무슨 강의 있는가 하면 잡보장경 강의를 했는데 20분인데 그러더라고요. 해달라 요청하니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내가 하지 하고 가가지고 한번 혼쭐 났거든요. 20분을 강의를 하는데 와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4번을 반복했어요. 비슷한 내용을 또 하고 그 4번을 반복해서 방송 사고죠. 그래서 내가 PD 보고 얘기했어요. 이건 4번이나 반복해서 새로 녹음을 합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PD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4번 반복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방송하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뭘 했는지 얘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선생님 4번 반복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알아차림 잘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 힘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생기는 자각이 생기는 거 자각. 이 알아차림을 하면은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53페이지 봅시다. 번뇌를 이기는 지혜, 빠른 지혜, 예리한 지혜, 벗어나는 지혜, 훌륭하게 결택하는 지혜, 큰 지혜, 넓은 지혜에 비할 것이 없는 지혜 등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였고, 번뇌를 이기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선정의 힘을 빌려야만 번뇌를 이기거든요. 빠른 지혜라 하는 것은 금방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예리한 지혜라 하는 것, 두고 파고드는 지혜죠. 벗어나는 지혜라 하는 것은 잘 알듯이 속바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훌륭한 결택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법을 잘 결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지혜라 하는 것은 연기를 발 때 큰 지혜가 생기고, 연기가 아니고 공이고, 공을 발 때 넓은 지혜라 하는 건 이 공을 볼 때 넓은 지혜고, 큰 지혜는 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지혜죠. 비할 바가 없다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을 얘기하죠. 지혜는 그 대상에 따라 지혜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그런 지혜 보배를 성취하였고, 삼명을 모두 갖추었으며 제일 가는 현법 락주를 얻었으니 크고 깨끗한 복밭이다. 이 전부 다 이 성문을 찬탄하는 글이에요. 삼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숙명통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천안통명, 누진통명, 이게입니다. 이 명자하고 통자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54페이지 보십시오. 54페이지 보면은, 그, 제일 위에서, 6째 줄을 봅니다. 통과 명은 무엇이 다른가? 지나간 전생일을 바로 아는 것을 통이라 하고, 각의 인연과 행업을 다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하며,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을 신함통이라 하고, 행업과 인연이 만남을 틀림없이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하며, 결사란 번뇌예요. 결사가 없어질 것만을 바로 알고 다시 생기고 안 생기는 모른다면 누진통이라고 하며, 만일 결사가 없어진 뒤에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을 알면 그것은 누진명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통과 명의 차이를 그래 분명히 밝혔습니다. 숙명통은 말이죠. 과거를 아는 건데, 청전도를 보면은 선정을 그러니까 팔정인데 그냥 8선정이죠. 8선정을 얻고 난 뒤에 이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이 8선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신통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전생을 아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다 가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기억해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다
기억내고 그 전날 이래 하나하나 기억해나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살 때까지 기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궁에로 도로는 까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그 전까지 가면은 전생 기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선정을 얻은 사람이 별로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 훈련하면은 과거 전생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제 천안통은 미래를 아는 게 천안통이에요. 멀리는 가까이 보는 것만 천안통이 아니고 미래의 인과를 잘 알면은 천안통지라 그래요. 이때 밝을 명자는요 지혜 지자와 같은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인과를 잘 아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누진통 본네가 다 사라진 걸 얘기하고요. 이걸 잘 숙명통과 천안통을 잘 아시려면은 그 책을 보세요. 노순 인가 이야기. 그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노순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중국 오대산 스님이에요. 거기 그 인가는 수행을 통해서 그 인가를 밝혀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신심이 팍팍팍 생길 겁니다. 두려움도 같이 생깁니다. 불강출판사. 예. 상하 1, 2권 나왔으니까 2권 다 사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인가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 뭐 이야기하면 인과 진짜 재밌어요. 다른 말씀님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대만에서 이제 불자 와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알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돼지 쪽발을 좋아하시죠? 하루에 아무지 안 먹으면 안 되시죠? 바로 얘기를. 그걸 깜짝 놀라면 내가 그것만 먹지 않으면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돼지족발 너무 좋아하는데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병이 있는 사람은 고기만 안 먹어도 병이 나요. 그런데 그 노스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 고기를 찌지 뽑고 썰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영혼이 거기서 못 떠난다는 거죠. 애착이 가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 다리를 쫙 찢어 먹었다 이러면 돼지 식신이 그 다리에 해당하는 식신이 떨어져 나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머리를 먹으면 머리 식신 그쪽으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사람은 먹어서 업보를 받지만 주부들은 자기는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 계란을 후라이를 해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 먹어야지 당연히. 아니 그치 본인은 안 먹지만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 그럼 본인은 안 먹기 식구들 어째서 원하니까 해주지만 네. 진짜 지성일이라면 설득을 해야죠. 먹지 말자고. 말씀은 쉽지 그게 이렇게 해야죠. 그건 학교 선생님이잖아. 아니 동국대학교에서 고기 문제 때문에 한번 세미나가 열렸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가 한국 사람이 1년 먹는 닭을 몇 마리 먹느냐 5억 마리를 먹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동물 먹는 게 150억 마리란가 하여튼 그리 먹는다는데 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만 지구가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가지고 이게 이산화탄소라 그러면 뭔가 이게 배출을 좀 줄이자고 그러고 생명의 존중심 좀 가지자 그러고 좀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얘기할까요? 고기는요, 성욕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녀가 같이 사는 이상 고기를 안 먹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안 먹어도 괜찮은데. 적당히 하면 되지. 즐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인간은 참. 근데 그 책 보면 무서워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식신에 찢어지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남자가 그냥 여자 둘을 좋아해가지고 죽을 때, 식신에 발로 갈라져가지고, 반은 A락하는 여자 쪽으로, 반은 B락하는 여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이 정신 파각에. 식신 찢어져 보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건 없는, 수행자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에 고성이 태어날 때는 둘로 셋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 현세에 바로 분신을 나타내고, 대만에 분신을 나타내, 노스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무서운 거예요.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부인이 찾아와 저희 남편은 피부병이 이게 병원에 가 낫지도 않고 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모시고 오느라. 딱 오자마자 부인을 탁 내보내고, 문 탁 걸어 잠가 놔놓고, 그 사고, 죄를 많이 지었구만. 참여를 하니까. 참여를 안 한다고. 왜? 죄 지은 건 없는데 뭘 참여하느냐 이러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숙명통이 열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몇 년 몇 시에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머리 두 가락 딴 처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옷을 입은 처녀를 네가 금탈을 했지 않느냐고.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아니구만 뭐. 또 몇 년 몇 시에 또 이렇게 생긴 여자를, 유부녀를 또 금탈했지. 이러면서 막 쫙 얘기하니까 그만 엎어져 버려. 그래 막 제발 이제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스님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다고. 그 책 읽어보면. 달걀 얘기가 뭐예요? 달걀도 이렇게 달걀 장사가 네. 많이 갔다가서 은목등이 달걀 마냥 이렇게 막 나오고 예. 그것도 있잖아. 그거는 못 봤네. 그거 보고 한동안은 그게 자꾸 머리 생각나. 달걀 얘기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이 자비선사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아끼셔서 하지. 아니, 그거는, 여기서 하셔야지, 딴 데가 하셔야지. 나는 어제 들은 이야기라서, 지금 이야기할 수. 다음에 이제 해결되면, 그 사람들이 해결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그 건강하고 관련되는 얘기예요. 네, 무서워요. 다리가 다 돌아가지고 돼지 다리를 갖다가 다 먹었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게 낫는다고 해서 먹었는데 더 아프다는 거야. 돼지 다리. 돼지 다리. 그게 그런 얘기. 내가 안 본 건 또 어떻게 그래 봤어요? 난 다 읽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거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 예. 그렇지. 거기. 그 책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저 하네.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뭘 먹으면은 머리가 어떻다 이거를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책이. 그 다음 또 봅시다. 네. 그래 성문이 3명을 모두 갖추었으며 제일가는 현법 락주를 얻었으니 크고 깨끗한 복밭이다 있는 현법 락주는 거기 주 보십시오. 84 주 보면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이건 색계 사선에 대한 설명이다. 색계 초선은 5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심은 이제 심리작,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거칠 작용하는 심. 둘째는 사는 이게 미시하게 작용하는 정장. 셋째는 기쁨. 넷째는 즐거움. 다섯째는 일심이다. 상류다 니카의 홀로 명상의 경우.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 언어가 사라지고. 자, 제2선정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안의 깨끗함. 둘째는 기쁨. 셋째는
졸금, 넷째는 일시입니다. 이선정 초기에는 성님이 생길 수 있다. 그 성님은 거친 생각, 미시한 생각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인들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기쁨 때문에 생기는 몸과 부드러움 넘치는 몸에 행복감이 생긴다. 상유타 니까야의 홀로 명상의 경,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의 경, 사유와 숙고가 사라지고, 사유 숙고는 심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제3선에도 5가지 특징이다. 첫째는 평등한 마음, 둘째는 정념, 셋째는 지혜로 바르게 자세히 아는 지혜로 정념과 조화를 이룬다. 넷째는 즐거움, 다섯째는 일심이다. 여기 이제 즐거움이 보면은 잘 알다시피 초선, 2선, 3선까지 즐거움이 다 있어요. 기쁨은 초선 2선까지가 있고요. 다섯째는 일심이다. 상유타 니까의 홀로 명상의 경,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 희열이 사라지고, 자, 네 번째, 제4선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 불구불락이고, 둘째는 평등함, 셋째는 염이 청정하고, 넷째는 일심이다. 4선정에는 행복감이 생기지 않는다. 상유타 니까의 홀로 명상의 경,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호흡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법 낙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현재 나타난 법에 즐겁게 머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고개 요 새끼 사선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면 54페이지 보면요. 원칙소 3을 보면요. 예, 이것은 제10의 현법 낙주의 덕이다. 그 살바다종의 대비바사론 제81권에는 세존께서 무엇 때문에 4가지 정렬, 그니 4선정의 4가지 정렬을 낙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정렬에는 2가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낙주라 한다. 첫째 낙수의 즐거움이다. 이 낙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만자 그 초선정, 2선, 3선정까지 있는 겁니다. 둘째는 경안의 즐거움이다. 경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4선정에도 경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3가지 정렬, 2가지 즐거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마지막 4번째 정렬은 수락은 없다. 수락은 없는 대신 뭐가 경안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가벼운 거. 그런 거거든요. 그 혼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경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넓고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초선정, 2선, 3선, 4선 전부 경안이에요. 몸이 늘 가볍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크고 깨끗한 복의 밭이다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원칙소 4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번뇌를 떠난 사람은 세상의 좋은 밭이 광대한 열매를 빨리 자라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번뇌를 떠난 사람은 복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를 떠난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뭘 심느냐? 씨앗을 심는 건 마찬가지. 그럼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개정의 사막을 잘 닦는 사람에게 이런 분들에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이러면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복을 지어주는 밭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무차 연가 천도법회 하면서 자비성사가 도리어 복을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55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위가 고요하여 원만하지 않는 것이 없고 큰 인욕과 부드럽고 온화함을 성취하여 모자람이 없었으니 이미 열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받들어 행하였다. 위가 고요하여 원만치 않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감각이 고요하여 조급하지 않다. 고래 돼 있네요. 잠만 하지도 않고 손을 막 팍팍팍 흔든다 이런 게 없고 촐싹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점잖다는 거죠. 인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남에게 원한에 대한 보복할 생각이 없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복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데, 큰 인욕은 사실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을 괴롭히지, 성을 내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마음의 온화함을 성취해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열의 성성을 가장 잘 받들어 행하였다 하는 것은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인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할까요? 참는 것, 인욕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장사꾼이 장사를 해나 장사를 돈을 없어서 벌어온 거예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데,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쳤어요. 그 점을 한번 치면 500냥이다. 딱 한번 치니까 뭐라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포복하라. 희한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500냥이 아까워서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집문을 딱 들어서자 마누라가 딱 곱게 하자고 예쁜 옷을 입고 벗은발 쫓아 나오니까 이 점쟁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누라가 예쁜 포복하라 탁 포복했더니만, 아니 저게 그 마루 밑에 뜨끈머리 총각이 숨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간원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인 이야기 듣고 점쟁이까지 풀는 거다. 그래 다음에 그래 500냥 더 내고 점을 칠 것 같다.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참아라. 이 참을 인자야. 아니 그래 500냥이 아까워서 그런데 한 번 더 내고 했으면 참아라 할 건데 그냥 성질 급하게 가가지고 이런 사단이 생겼다고. 옛날 얘기. 근데 이게 진짜 인욕은 건강경이 나오는 말들 하자면 사지를 끊어내고도 씀을 내지 않는 게 진짜 인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무아를 성취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들은 얘기인데 율장이 그런 얘기 있다는 거죠. 예쁜 여인이 몸에 이렇게 기름을 싹 발라주고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돼요. 칼로 사지를 꺼내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성내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분이 있답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이게. 시간도 다 됐네. 이거. 처용은 말하는 일이네. 예? 처용. 처용요? 네.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예. 하고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쪼다라 그래요. 처용. 바보같이 그 가만두느냐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 얘기. 한 번 더 하면은 성의 재상품을 더 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생겨난 것도 아니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공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은 궁극을 얘기하죠. 그런 궁극을 얘기하지 궁극적 존재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건 그는 비어있을 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조합이 가능한 거. 이루어졌다가. 또 비어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냥 궁극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 실체 없는 그것을 공이라는데 그 공 그 자체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중무생 무수상행신 무한행설신이라고 그래요.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신도 없고 그건 정신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 전부 물어나가요.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공이 색적식은 공극시지 공과 물질 다르지 않아요. 수상행신 역부지 또한 마찬가지로 수상행식하고 공과 다르지 않아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란만성 우주 이 자체 그냥 그대로 공이에요. 물질이면서 공이고 정신이면서 그냥 공이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저기 현상거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 몸은 32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32가지를 줄이면은 지수, 화, 풍, 사. 4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지수, 화, 풍, 사를 또 3가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무상이에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고. 그 다음 무아예요. 그 이걸 다시 또 이 3가지를 하나를 줄이면 열반을. 그 열반이 뭔가? 이건 열반이 공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 가지고 공을 깨칠 수 있는 거죠. 이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정신작용 중에서 수상사가 있는 거죠. 수상사. 수라가는 감각이잖아요. 상은 지각작용인데, 그래 이 중에서 이 선악을 채식하는 생각사보다는 생각상이 더 깊고, 생각상보다는 감각이 윤회의 원인이에요. 그래 이 감각 관찰할 때도 역시 무상 관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작용도 사실 알고 보면 무상고 무화에서 몸보스나. 그러니 무상을 관찰하면 풍고 가서는 열반을 채덕하죠. 이게 그게 공이에요. 공은 궁극적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입니다. 궁극일 뿐이요. 아니에요. 호공이 공이에요. 물질이 공이고. 다르죠. 호공은 분별을 의식 속에 나타나는 게 호공이에요. 그러니까 호공은 확장이 가능하죠. 축소 가능한데, 공은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은 그냥 결여되어 있는 부분, 비어있다 이렇게 보죠. 실체가 없다, 자아가 없다,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다면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실체성이라면 깨지지 말아야 던지면 깨져버리니까 이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알려면은 사유가 필요해요.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삼법인 관찰하면서 사유가 같이 곁들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올바른 사유가 되려면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의지해서 사유를 해야만이 진짜 제대로 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빠산. 대성 이빠사나는 바로 이 선정을 의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초기에도 나옵니다. 멸진정에 의지해가지고 12연기를 사유한다. 멸진정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정가을 성정, 부처가 된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런 거예요. 선정이 매우 중요해요. 선정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사유를 할 수가 있다. 체득을 해야 돼요. 아까요, 건물 같은 경우에 몸이 쏟아져도 거기마다 집착이잖아요. 그게 분리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집착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몸에 대한. 몸에 대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몸 따라서 식신이 쪼개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내 몸에 대한 거라든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축생은 2가지밖에 없어요. 식욕과 성욕밖에 없어요. 주색 잡기나 하고 그렇게 흐름방단에 살면 축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이 공부하는 건 정신적인 훈련이거든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생을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상이 가볍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능경에 이야기하자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걱정할 것 하나? 지옥에서 안 가겠네? 안 가죠. 지옥 가려면은 살생을 많이 하거나 포악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지옥 가요. 지옥이 무서워서 죽는 게 겁나는데. 다행인 줄 아시죠? 불법 만난 걸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